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날들의 징조와 표적입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13장 하면서 지금 다루는 부분인데요. 거기 하면서 좀 더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마지막 날들의 징조와 표적들,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냐 질문하니까 여기 다 답이 이제 4절부터 쫙 나와가지고 이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51절까지가 사실은 마지막 날들의 징조와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건 이제 그거는 본문에서 다룬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들에 주님께서 여러 번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다루면서 좀 미흡하고 좀 빠졌던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이제 다룰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게 도우시고 긍휼히 보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저희 속에 쏟아부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각과 명철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이 되도록 하시고 새 영을 주님께서 조성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좋은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마지막 날들의 징조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종말과 말세란 말을 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 입에 있는 말 마음에 있는 말, 그 입에 있는 말은 사실 마음에 있는 말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 시대가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말세다 이걸 마음이 아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이란 거죠. 그게 진리의 말이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말세란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지식이고 그들의 생각과 입술이 그걸 증언을 합니다. 급격한 도덕의 타락과 인간성의 상실과 폭력과 음행과 살인 같은 일들이 마구 신문이나 TV에 막 보도될 때 이런 일이 막 사방에서 터질 때 사람들 그걸 딱 들으면서 말세기는 말세구나.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기는 말세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이게는 뭐 자기도 안다 이거죠. 갈 때까지 갔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뭐죠?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은밀히 나와서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종말이 언제인지 그때의 표적이 무엇인지는 제자들뿐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나 다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와서 물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이제 거기에 대한 표적 사인이 필요한 사인. 우리도 길 갈 때 사인 있죠. 라이트인지 랩턴인지 뭐 스탑인지 사인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타임테이블에는 항상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인이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 마지막 날들이다 하면 사인이 주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도 사인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인이 무엇이냐? 그 성취될 때 무슨 표적이, what sign,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주님은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요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우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아들의 날들은 이 마지막 날들은 사인이 뭐냐면 뭐 하늘에서 막 글자가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막 사람마다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마지막 날들이 무엇과나 사인이 뚜렷한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날들은 노아의 날들이나 롯의 날들과 같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6장 노아의 날들 그리고 창세기 19장 롯의 날들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게 마지막 날들이구나.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인데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같이 했으니까 as죠.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대로 그대로 말해. 사람의 아들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so as so.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일
창세기 6장에 딱 보면 땅에 폭력이 가득했다. 땅에 폭력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약했습니다. 노아의 날들의 땅과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의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땅과 사람이 다 부패, 모든 육체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땅을 부패시키는 것은 음행과 폭력,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땅에 폭력이 가득했고 부패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넘쳤다.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했다. 모든 육체가 다 음행에 노출됐다 이 말이. 다 우상숭배였다. 당신 노아는 의에 선포자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땅의 멸망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죠? 종말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이 말은 뭐예요?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이거예요. 경제활동을 하고 산업활동에 매진하고,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시고 지상에 대환란이 닥치고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임합니다. 복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면서 자기들의 삶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게 바쁩니다. 노아의 날들과 지금 우리가 사는 날들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30절에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롯의 날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롯의 날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19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의 날들의 소돔은 동성애자들로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롯이 한눈에 반했던 거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그 도시를 나간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되는 그날, 이 땅은 대환란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한 일은 잘하는 일이지 죄나 불법은 아닙니다. 그건 죄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그러나 땅에서 육신을 위해 그것들만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먹고 마시지만 영적인 양식이나 영적 음료는 전혀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물건은 사고 팔지만 지혜와 진리는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공개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는데, 그러게 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자기 집을 짓긴 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우리가 그 알 집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세상의 법정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확실히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입니다. 조금만 뭔가 억울한 일 당해도 역시 사람은 법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성례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마지막 날들은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합니다. 급격한 지식의 증가는 이 세대가 마지막 때라는 확실한 징조의 표적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빨이 막 빠지고 머리가 희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뭐죠? 나도 갈 때가 됐구나. 그런데 좀 그게 표적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깜빡깜빡 까먹고 말이죠. 이러면 나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죠? 전혀 안 들어요 아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준 이 표적 있죠. 이걸 보면 마지막 때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다니엘 12장 4절. 지금이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제가 이제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되면서 진짜 마지막 날들이 됐구나. 그게 표적이었어요. 그 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합법화한다는 그런 요즘 운동 막 일어날 때, 이게 진짜 표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끝이 많은 때까지. 이 다니엘서의 끝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20몇 번 나와요. The end란 말이 다니엘서가 이 마지막 날들 다루는 예언서이기 때문이죠. 여기도 끝이 많은 때까지 했죠.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다니엘서는 끝이란 말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 이 12장에도 끝이란 단어 한번 체크해 보세요. 12장 4절에 끝, 12장 6절에 끝, 7절에도 끝, 8절에도 끝, 9절에도 끝, 13절에 끝. 계속 뭐죠? 끝. 끝이란 말이 엄청 나오죠. 안 그래요? 끝이란 말이 엄청 나오는데.
끝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은 이게 끝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을 다루고 있다. 끝에 주님은 다니엘에게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시와 환상을 주었지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며 그거 보면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그 끝까지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과 똑같아요. 끝에 무슨 표적이 있으면 무슨 일들이 있겠나이까 뭐 이 말이죠.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한 질문과 거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끝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식이 증가한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게 어떻게 표적이죠? 이거 분명히 표적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확실한 표적이에요. 굉장히 확실한 표적. 인류 역사가 약 6,000년이 됐다. 지금 아담부터 지금까지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6,000년 정도 이야기하죠. 보통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 이야기합니다. 6,000년이라 한다면 통신수단은 몇천 년 동안 언제나 인편 아니면 편지였어요. 통신수단이. 안 그래요? 교통수단은 몇천 년 동안이나 말이나 낙타나 뭐 나귀와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은 인류는 서서히 진보와 발전을 거듭한 것이 아닙니다.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심지어 한 300년 전만 해도 맞아요? 사람들은 옆 동네 가려면 말 탔어요. 다른 건 말 타거나 마차 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몇천 년 동안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옆 동네 갈 때 말 타는 거나 조선시대 사람들이 옆 동네 갈 때 말 타는 같은 겁니다. 그렇죠? 걷기 아니면 말 타요. 왜? 몇천 년 동안 통신수단이나 이동수단이 발전했나 안 했나? 발전 안 했습니다. 전혀 발전 안 했어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어때요? 똑같은 그릇에 밥 먹었습니다. 전혀 발전 안 했습니다. 하나도 발전 안 했어요. 서서히 발전했다? 전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전했습니다. 인류는 몇천 년 동안 똑같았어요. 똑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언제죠?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에 갑자기,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에 갑자기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죠? 직물, 전기, 제철, 통신, 화학, 전기, 석유, 철강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식료품, 음료, 의료 등의 제조기술과 가공, 운송, 수단, 영화, 라디오, 충기 등이 고조선 때는 요만큼 발전하고 신라시대 때는 요만큼 발전하고 조선시대 때는 이만큼 발전한 게 아니고 다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하나도 발전 안 했던 게 100년 만에, 그 뒤에 몇십 년 만에, 지금은 몇 년 만에 그전 몇천 년 발전 속도보다 더 많은 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서서히 개발된 게 하나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 교통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을 막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다름질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 대서양을 건너고 말이죠. 그냥 태평양을 건너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다름질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교회 오는데도 그냥 차 몰고 샹 오게 된 겁니다. 쌩 오게 된 거예요. 옛날엔 다 아무리 가도 회당밖에 안 됩니다. 응? 유대인들 회당처럼 그렇게 그 동네에서 놀지. 그 이리저리 다름질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지식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속도의 지식의 증가라면 우주도 정보하고 질병도 정보하고 사람을 능가한 인공지능 로봇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지금 계속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면 말이에요. 향후 뭐 20, 30년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어떤 동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겸손해져요? 신을 부정하고 신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우주에 나갈 수 있는데, 스스로 우주로 나갈 수 있는데, 스스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겁니다. 지식의 증가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고 표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확실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고 표적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뭔가 자꾸 개발되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대한 진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 10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로다.
주께서 닫아두고 봉인하셨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다 풀렸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이제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증가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입니다. 성경 비평가들 불신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언제나 깨닫기 어렵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쉽게 깨닫습니다. 이 지식의 증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들에 대한 확실한 표제로 주신 겁니다. 다음 마지막 날의 징조는 비웃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주의 오심과 주의 재림에 관한 교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등장하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7절.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전 세상의 존재나 이전 세상의 심판, 그때 있었던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사실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있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7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 먼저 이것 first로 알아야 될 것.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들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의 창조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자,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들은 땅이 물에서 나왔고 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물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땅은 결코 창세기 6장의 대홍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의 진리는 교회 내에서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죠. 땅이 물에서 나왔다. 안 믿잖아요. 땅이 물에서 나왔어, 물 가운데 있다. 그거 믿는 크리스찬들 잘 없습니다. 그거 믿는 크리스찬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다. 이거 믿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하늘과 땅이 물로 심판을 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불로 심판당할 일도 뭐 그런 게 있겠냐. 그게 상징 아니겠냐. 비유 아니겠냐. 그래서 일부러 고의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있었던 세상은, 그리고 지금 있는 세상은, 앞으로 있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들이 이 말씀을 조롱합니다. 이건 비유나 상징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 마지막 때구나. 다음 마지막 날들 징조가 방금 조롱하는 자들이었죠.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의 등장입니다. 구약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3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려들이와 심지어 자기들 하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런 정죄와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 하신 주를 부인합니다. 십자가의 피와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거죠. 다음 거짓 교사들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지어내고 성도들을 상품 취급합니다. 성도들을 상품 취급한다. 참 기가 막힐 말이죠.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상품 취급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악독한 길들을 따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습니다. 이들은 뭔가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교리를 말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성경, 새로운 역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오래된 성경, 옛길을 찾고 그것들을 따릅니다. 요즘 뭐 시중에 보면 도마복음도 나오고 바나바 행전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새로 발견되었다 해서 연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외경에 관심을 두는 이들도 있고. 그렇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성경과 과학과 이성을 서로 조화시키자. 이런 새로운 신학도 이걸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신학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자연과 일치시키는
자연결칙이 이게 자연신학이라 그 머더스라 지구가 뭐 어머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영성술도 있고 별별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한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가리라. 진리로부터 건전한 교리는 견디지를 못한다. 성경에 기록된 교리들은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게 쏙 마음에 드네. 그 말이 맞아 보이네. 이렇게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 배교한 교회들 특징입니다. 심리학과 성경에 이 심리학과 성경을 서로 접목을 해가지고 크리스천 심리학을 만들죠. 심리학과 성경을 접목하면 이제 크리스천 사이콜로지가 나온 거죠. 경영학을 교회로 들어오면 뭐 되죠?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세상음악을 교회로 가지고 뭐 되는 거죠?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CCM이 나오는 거죠. 모두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옥이나 하늘이나 휴거나 재림, 대환란이나 거듭남과 구원 등의 교리적 공부는 아예 뒷전이고 성공과 형통을 복이라고 가르치는 건 역시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이게 표적이에요. 아니, 요즘 교회가 다 그렇죠 뭐. 그게 표적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표적을 보여줬다고요. 응? 뭐 흰머리보다 검은머리가 더 많다. 그럼 아니 괜찮죠. 검은머리보다 흰머리가 더 많다. 어때요? 표적이라고. 응?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뭡니까? 배교입니다. 믿음에 떠나는 것, 즉 주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 무엇보다 복음의 소망에 떠나는 것이 배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6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 징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심령학이나 점성술이나 뭐 이런 거죠. 영성술이나 이런 데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떠났죠.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 신천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뭐다? 이 유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응?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영국 교회는 이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영국 성공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RV를 영국 교회가 이제 다 채택을 했죠. 그때도 영국 완전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주의 말씀을 떠났는데 영국 교회들은 급격히 쇠퇴를 했고 대부분의 교회 건물들은 다 문을 닫거나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슬림 사원으로 팔리기도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떠난 교회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성도들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대신에 영국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교회 화장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응? 그 카페를 만들고 다과를 마련해주고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유지하고, 그래도 건물 유지세가 안 나왔어. 이게 정부에서 면세를 해줘도 안 나와. 유지세가 안 나와서 지역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지금 영국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영국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들은 요가를 비롯한 인도의 종교와 불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와 무슬림으로 흘러감, 이 성도들 다 그래서 흘러갔습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전통적인 복음주의나 근본주의 기독교 교리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대체 종교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찾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무엇이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뭔가를 찾긴 합니다. 다만 성경을 떠나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심령술이나 영성술 등을 연구하는 것은 이제 대학에서 학문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요가는 미국에서 이제 그냥 생활체육이라고, 몸매 관리는 생활체육, 근데 사실은 수련 방법이, 종교 수련 방법이 요가입니다. 요가는 수련 방법이 절대 체육이 아닙니다. 몸매를 위한 그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에요. 수련 방법이지. 그래서 몸을 그렇게 비틀고 그렇게 호흡하면서 비틀면 마귀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그게 이제 요가 수련, 그 요가 수행 방법이에요. 그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서 요가 수련하는 사람들이 체육이라는데, 뭔 소리? 요가는 힌두교의 정통 수련 방법이다 이거예요. 응? 그건 다 사실은 잠재적 힌두교도들이다 이거예요. 응? 그 틀을 좀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힌두교 하면 누가 미국 사람들 힌두교 아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요가로 들어오노 요가로. 요가를 다 지금 거의 성공해서 어디나 다 요가 지금 뭐 요가 센터 없는 곳 잘 없죠. 그리고 뭐 크리스천들도 가서 뭐 뱃살 빼겠다고 뒤로 누워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뭐 아줌마들 가가지고 뭐 집사님 오셨네 하면서는 발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 뭐 개폼 다 잡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뭐 권사님도 오셨어요. 요즘 살이 좀 쪄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그게 다 지금 뭐 힌두교 수련 방법이다 말이야. 응? 나 모르고 그랬어요. 그렇지. 당연히 무지하면 항상 속는 겁니다. 무지와 불신은 언제나 속임수의 1차죠. 예. 이것이 요즘은 뭐 학문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이제 전공으로 이제 자리 잡을 정도로 뭐 요가 강사들로 많이 배출해 내고 그게 한 직업이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 시대 현상인 배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건 너무나 흔한 일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람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람이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다. The root of evil. root가 아니에요. The root. 돈을 사람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 그렇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배교의 또 하나의 원인은 돈을 사랑하면 탐욕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란 말대로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체제, 이건 성경적으로는 배교와 배도의 체제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자본주의 핵심입니다. 그 여러분 계속 보는 광고가 뭐죠? 여러분 TV에서든 신문에서든 어디나 광고 다 있죠. 셀폰이든 뭐 다 광고 뜨는데 광고란 건 뭐냐면 내가 필요치 않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난 사실 전혀 필요치 않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고 좋겠네, 꼭 필요하겠네, 그래서 사요. 그래서 사놓고 나면 아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잠자. 나중에 뭐 도네이션 하든 버리든 하게 되는 그런 것들 많죠. 근데 광고의 가장 효과가 뭐냐면 이것은 내 생활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필요를 자극할 수 있으면 광고 기법에 성공해. 그걸 15초 내로 그걸 사람의 탐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게 광고 기법입니다. 15초 내로. 여러분 15초만 낚이는 완전 붕어 새끼인 거지. 거기 낚인 거 사실은 15초만 낚인 거야. 붕어도 그래도 한 30초, 60초. 낚시꾼들도 몇 분씩, 몇 시간씩 하는데 안 잡히는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낚인다고. 근데 몇 번만 딱딱 해버리면, 같은 거 몇 번 때리면, 나중에 그래도, 그때 봤는데 찾아야겠다 생각해. 그때 봤는데 까먹었다.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필요 없는데, 필요한 줄로 이 자극을 하는 거죠. 응? 자극한다. 그럼 광고쟁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면, 정보를 준다 그러죠. 정보를 준다 그러지. 절대 그렇게 말하는 탐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체계입니다. 자본주의 체계예요. 배교와 배도의 체제인데 그걸 살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고. 그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래 필요한 게 아닌데 그거 갖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꼭 필요한 걸 내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고 살맛이 안 나고 난 왜 이래서 하나 싶고 막 그렇게 전부 사실은 욕심 때문인데요.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추기는 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는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의 뭐라고 표적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과 세대를 거슬러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참 살기 어려운 시대죠. 이런 걸 거슬러서 살아야 되니까. 정말 핍박받고 고난만 사람들은 그것만 없으면 살겠다 싶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핍박과 고난만 벗어나도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려운 거죠. 마지막 날들의 징조, 이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처럼 마지막 날들은 마귀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이거 모르면 이것이 마지막 날 이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신이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러면 정말 황당한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주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말하면 그날이 이르렀다. 마지막 날이다 말이죠. 이 땅에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어떤 이들은 이제 떨어져 나간다, fall away거든요. falling away.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이 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 세상에 떨어져 나간다. 교회가 휴거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이 미국의 근본주의 목회자들 이런 해석을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오랫동안.
그건 말이 안 되고, 교회는 하늘로 들림받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배교한다는 말입니다. 대환란 때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종교로 통합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란 명분 아래 인종통합, 정치통합, 종교통합, 경제통합, 이게 다 통합이 쫙 일어나는데 가장 큰 게 종교통합입니다. 종교통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세상은 모두 용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로 섬기는 이 적그리스도의 단일 종교 체계가 딱 형성됩니다. 적그리스도 단일 종교 체계가 형성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이거 뭐냐면 죄의 사람,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을 뭐라 했죠? 멸망의 아들, 마귀라 그랬죠. 그는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사람 형상이었지만 또한 마귀였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였는데 마귀니라 했습니다.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는 대환란 때 다시 이 땅에 사랑으로 등장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교회를 노략질하지 못한다. 그래야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결국 이기지 못하는데 야곱 4장 7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게 교회 시대죠.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지옥의 권세는 결국 교회를 이길 수 없으니까. 반면에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환란 성도를 이긴다. 계시록 13장 실제로 보면 교회를 이겨요. 교회를 이기는 성도를 이기는 권한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시대가 다른 거죠.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건 완전한 대환란이에요. 그때 지금 내가 대환란 시대 살고 있구나.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한 대환란 때 마지막 날들 지금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때는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우리 알라 했으니까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라 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라 했으니까 알아야죠, 우리가.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2절 5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으로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해보다 쾌락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지금 이러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합니다. 교만하며 신성모독합니다. 신성모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애 키워준 거 낳아주고 키워주면 감사하자. 그걸 뭐 자기 의무고 권리라 하잖아요. 그럼 부모의 의무고 나의 권리라 이거예요. 그럼 감사 안 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본성의 애정이 없습니다. 본성의 애정이란 말은 이 내추럴 affection이란 말은 신화에 관계없이 인간 본성에 있는 자연스러운 애정인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에요. 사람에게 본성의 애정이 없다 이 말은 이거야말로 뭡니까? 이거는 정말 가장 어떤 제품에서 가장 핵심 기능, 핵심 부분이 빠진 거나 같은 겁니다. 사람에게 그나마 있는 게 사람의 사람다움. 이 세상 인간의 그나마 인간다움 뭐죠? 그 본성의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짐승과의 차이고. 근데 그게 없다면 사실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어릴 때죠. 요즘은 그런 거. 이 불신자들끼리 술 먹으면서 이야기해도 그래서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나? 이런 말 잘했어요. 사람의 탈을 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나? 그 사람들 다 불신자들 입에서 아무리 그게 탐나도 사람이 어째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런 말, 그 말은 뭐죠? 본성의 애정이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본성의 법이 지배를 받대. 본성의 법과 양심의 법, 이성의 법이 있었대. 본성에 기록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게. 우리 시골에서도 사람 하면은 이야기 하나 또 없었거나 무슨 사람이 무슨 짓 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 본성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도 모르고 예수 모르고 다 몰라도 최소한 뭘 있었다는 거죠? 본성의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본성의 예정이 있었다면 그래도 낳은 부모 애미인데 그럴 수 없지. 그럼 다 든 사람이 다 고개 끄덕이고 뭡니까? 최소한 그런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그런 이야기들만 내가 부모 그냥 필리핀에 가지고 공항에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남아에 말이죠. 효도 관광 간다 그래 놓고 공항에서 버린 받은 부모들 수두박박합니다.
갈 때는 분명히 같이 나가는데 올 때는 그냥 따로 기고 가는 사람. 그 대사관에서 미칩니다 완전히. 아들 주소 대라 그래도 말 안 하죠. 뭐 부모들 자기 버리면 이 상실감 때문에 말 입 꽉 닫아 버리는데, 아 부모 좀 주소 대 보라니까 해서 뭐 입 꽉 닫죠. 응? 뭐 1년에 그 수가 뭐 진짜 어글리 뭐 코리안이라 그러죠. 그게 뭐 다른 뭐술 산에 올라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어글리 코리안이 아니에요. 호텔 방에서 뭐 술 처먹고 뭐 도박하고 이것도 꼴값이지만 진짜 그거는 그겁니다. 응?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인데 이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이 이제 의사한테 이제 그냥 무사히 좀 평안히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평안히 돌아가시게 이제 연명 치료 하지 말고. 그 동생이 막 결사반대라는 거예요. 아니 연명 치료 하라고. 그 형제가 동의가 안 되죠. 동의가 안 돼. 그 형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혹시나 아버지가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대로 돌아가시고 우리 유산 나누는 게 좋지. 그러니까 당장 사인하더라고요. 당장 연명치료 중단하자고. 그 이제 나 같은 사람들 저를 싸가지는 놈들이에요. 그 본성에져 있는 사람이야. 신자 불신자를 떠났어? 그 미친 놈들 이러면 뭐든 그 본성에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해. 나도 생활에 사람이 어려우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인간 본성의 예제란 이게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이게 뭐 성경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랬죠. 위험한 때가 그게 perilous times입니다. 정말 위험한 때가 이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냐면 자기 가족이 자기를 정신병원 넣을까 뭐 겁내는 그런 시대예요. 부모가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단 말을 못해. 이놈들이 나 어디 요양원에 병신을 집어넣을까봐. 응? 집어넣을까봐. 그 부모 살면서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 위험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응? 그 인사하러는 자식이 사실은 살인자로 보이는 거지. 자기 응? 이런 시대. 참. 이거 또 고다음 협정을 어긴다 그랬죠. 협정을 어긴다. 이건 뭐 기본이고 거짓 고소한다. 억울해서 법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고소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거짓 고소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일단 고소해놓고 시작합니다. 일단 거짓 고소해놓고 시작하면 상대방은 무고죄로 다시 고소합니다. 일단 기본 고소가 2건이야. 한미 고소를 하면 일단 상대방한테 막 고소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 거짓 고소가 일본의 8배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지금 한국 심각합니다. 가장 높은 나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사납다 그랬지. 이것도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인데 너무나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사고를 칩니다. 너무 충동적. 그래서 집에 막 술 한잔 먹고 이 불사질러 버린다 소리에 대고 말이죠. 저희 시골 사람들 막 우물에 농약 타버리고 술 먹고 우물에 농약 타버리고 그래서 자살률도 높아요. 자살률도 높고. 왜? 절제를 못해. 절제는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성격의 문제. 그건 뭐 문제죠? 예. 마지막 때 위험한, 우리 이런 시대 살아요. 지금도 길거리 가다가 난 멀찍이 그냥 걸어가는데 뒤통수 맞고 뭐 한 대 맞고 해가지고 뭐 염산 뿌리고 말이죠. 내가 누구 한국 나간다 그러면 겁이 얼마나 위험한 도로를 지금 걸어가는지 모르네. 그래서 어깨 한번 살짝 부딪히는 것도 뭐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부딪힌 놈이 뭐라 그러냐면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냐 그래요.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냐. 응? 큰 놈이 무조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니까 뭐 꽁꽁 멱살 잡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 잘 살아요. 다 적응이 됐어. 다 적응이 된 거죠. 응? 그 다음 선한 자들 멸시한다 그랬죠. 선한 자들 멸시한다. 사람들은 선한 자를 귀히 여기거나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바보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면 멸시를 합니다. 그 사람 착해야 선해 그럼 뭐랬냐? 순진해야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사람 순진해야 하면은 욕이야 그게. 칭찬이 아닙니다. 참 순진하네 그러면. 응? 그 사람 참 착해 그러면은 언제 쏘을지 모르는 바보란 뜻이에요 거의. 응? 멸시한다. 배신하며 고집이 세면
높은 마음을 품습니다. 신용사회를 추구한다고 자랑하지만 배신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고집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고집 있고 없고가 아니라 고집이 다 세다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참 낭패당합니다. 그 순한 양 갔다 와서 참 사슴 갖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다가 신혼여행 갔다 보니까 그 한성질하는 마누라에게 질린 남편을 들어가고, 반대로 그렇게나 다정다감해 보였던 남편이 그렇게나 한성질하는 못된 놈인 줄 아는데 별로 며칠 안 걸려요. 그 고집이 뭐 보통 고집이 아니다라는 것도 뭐 아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품은 사람만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보다는 다 쾌락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데,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요즘 사람 다 그렇지가 아니라, 요즘 사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막 애들이 막 대들면 마지막 때구나 생각해. 마누리 덤벼들어도 마지막 때구나. 뭐 성질 꽉 부리면 이게 마지막 때구나. 표적이에요. 표적. 응? 경적을 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주변에 완전 이걸 다 가르쳐줘요. 경건의 모양에 있으나 그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명령을 들었는데, 이런 자로 돌아서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마치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위험한 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는 위험한 장소예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위험한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저께 페이스북에 그 미친놈 하나가 또 자기 동영상으로 폰을 찍어가면서 노인 한 명 권총을 쏘고, 그게 그냥 방송이 돼버린 거죠. 먼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그래 당장 이제 추격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 부분일 거야. 도로에서 자살했지. 도로에서.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이 왜 그 총에 맞추고 있어야 되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미국이 중동 이스라엘보다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 LA 지역이나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사실 위험천만한 장소지. 위험천만한 장소죠. 응?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야. 옆에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나의 방패라는 걸 믿으니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내가 주님을 예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지. 아니 불안해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 어떻게 살아요? 응?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다 위험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 이것은 뭐냐? 완전히 주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 되는 징조, 부자들의 출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6절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징조냐고, 이게 무슨 표적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야고보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그런 뜻이냐, 이 뜻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어느 시대나 있었던 부자들인데 이것이 부자들의 출현이 왜 마지막 날들의 징조고 표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 3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 부자들에게 왜 비참한 일들이 임하죠?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아두었다 이랬죠. 너희가 마지막 날을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for죠, for. 너희가 마지막 날 동안 재물을 함께 모아. 마지막 날들 이게 뭐냐, 대환란 때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대환란 때 재물을 쌓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건 전부 다 악인입니다.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형사에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때 부자다 이 말은 뭐죠? 그때 부자란 말은 부자란 자체가 죄야. 이게 불법자고 죄인이란 뜻이. 부자란 자체가 사악한 죄.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이 말이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를 말한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 해당 사항 없어요. 구약에서 부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너희 부자들아. 신약에서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부자들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의 복이었고, 지금 이 본문에서 부자는 뭐죠? 무조건 악이야. 왜 부자 자체가 아니야. 마지막 날들은 무조건 악이에요. 마지막 날들의 부자들의 재물은 복이 아니라 저주고 재앙입니다.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왜 부자들에게 닥치냐?
당연하죠. 그들의 재물은 썩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좀 먹었고 그들이 가진 금과 은은 부식되었습니다. 이는 부정한 재물의 축적을 말합니다. 재물을 모은 만큼 그들이 받을 재앙이 커집니다. 3절에 너희가 마지막 날들 동안 재물을 함께 모았도다. 마지막 날들을 위해 그래요. 마지막 날 동안에 대환란 동안에 말이에요. 이때 뭐냐, 사람들 노예로 팔고 말이죠. 사람들 혼을 취할 정도로 이 마켓에 이 계시록 18장에 마켓에 보면 사람들이 혼이 나와요. 그죠? 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람이 제일 싸구려야. 이런 사람들 어떤 거죠? 예, 당연히 이렇게 부자 된 사람, 이 부자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 부자들아, 이 비참한 일들, 울부짖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 계시록 18장 한번 잠깐 보시죠. 상품에 보면 상품을 보시면 12절부터 13절에 상품이 나오죠. 마켓에 상품이 나오는데 그 상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암화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새와 대리스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뭐 이상 없죠. 13절 육개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제일 마지막 두 개가 압권이에요.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더라 그랬죠. 이 대환란 때는 다시 노예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로마 시대처럼 고대 시대 노예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더 황당해요. 사람들의 혼이라 했죠. 혼을 매매한다는 말은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진짜 이 시대 와봐야 됩니다. 정말 노예 매매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서 장사꾼들 대체 누구야 그러면? 이 부자들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부자 너희가 마지막 날 동안에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모았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체계 아래서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환난 성도들은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목숨도 빼앗길 판국인데 뭐 재물이 어디 있어요? 재물이 그냥 옷까지 하나도 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옷을 가지로 들에 있는 자들은 그냥 도망가야지,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 내려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야 돼요. 그런 판국에 부자가 됐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100% 악인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 짐승 형사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이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부자들은 부자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읍니다. 대환란 때 시장에는 사람들의 혼과 노예들도 매매될 정도로 그들은 큰 바빌론이 불타고 망할 때 울부짖었습니다. 큰 바빌론이 상업도시였단 말이죠. 계시록 17장의 바빌론이 종교도시였죠. 18장의 큰 바빌론은 상업도시였는데 지금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다시 야고보서 5장 4절 6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그 일시기가 돌아주는 거죠. 왜? 노예들이다 이거죠. 품꾼들이다. 부자들은 일꾼들에게 사기치고 삭슬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삽니다.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사륙하는 날 언더라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대환란이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문제는 6절입니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대환란 때 성도의 죽음, 환난 성도의 죽임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모은 재산을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를 앞두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세대를 앞두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날의 표적 징조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흔히 무화과나무의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32절, 33절, 두 구절. 마태복음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데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한 가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32절 33절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 여기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배우라 가지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니까 여기 비유는 뭐가 실상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주로
매화나무나 벚꽃나무나 진달래나 개나리 등을 뭐라 그러죠? 봄의 전령이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나무가 뭐냐면 여름의 전령이에요. 봄은 아니고 여름의 전령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죠. 이거는 다 아는 거고,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비유를 보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에 도움을 좀 줬어요. 전비를 대고 그들의 머리를 빌려줬습니다. 화학 무기를 만들고 뭐 핵무기까지 만드는 이 과학자들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독일만 이기게 해달라고 이 영국이 지원했는데 유대인들이 대거 동원됐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팔레스타인 땅을 내달라 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좀 다오 했어요. 땅을. 그래서 연합군이 어쨌든 영국이 신나게 당하다가 결국 이겼어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전비를 많이 유대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전비를 많이 댔고 또 이 머리를 많이 밀렸죠. 그리고 무기를 많이 생산해 줬고요. 이렇게 해서 영국이 또 하필이면 그 당시 기독교 국가였고 분위기가 그 이스라엘 땅 주죠. 뭐 달란 주자인데 아무리 주자 그래도 자기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못 주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이죠. 서예루살렘을 차지하는데 무혈 입성을 총 한 방 안 쏘고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땅을 뚝 떼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가를 선포해 버렸죠. 누가복음 21장 29, 31절 이게 이제 비유라는 거죠. 이거는 뭐하는 비유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냐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비유를 말씀하시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이런 일들이 나무가 싹을 내고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아는 것처럼 하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천연왕국 재림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을 알리는 전령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스라엘이 가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은 가지가 연해지고 싹을 낸 것 같은 중요한 표적이고 징조란 겁니다. 징조죠. 이제 독립한 지가 이제 48년이니까 지금 이제 2017년이죠. 한 60년 돼 가네요. 그죠? 70년 돼 가네.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그럼 최소한 100년 이내는 오겠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100년 이내는 오겠네. 뭐 여름이 온 줄 알아. 여름이 가까이 온 거지. 그 정도면 뭐 몇천 년 가겠어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2017년이니까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이거는 뭐 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10마일 이렇게 써있으면 우리가 10마일 뒤에 그 도착지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표적이다. 중요한 표적이죠. 마지막 때의 표적과 징조들은 민족들에게 고난과 혼란을 나타납니다.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렇고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도 고난과 혼란으로 온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 또 해와 달과 별들은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건 대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이에서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 이야기예요. 이 구절들은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겪게 될 고난인데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이 많은 고난입니다.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자연적인 거니까요.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이것도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에서 높은 처소들은 영적 악들, 정사, 권세들 이게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떨어지는데 용과 그의 전사들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의 별들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후에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다음이 지상재림입니다. 이게 표적이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날들의 이 표적으로 교회에 주어진 것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마시간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있는데 아주 부자 교회가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교회가 이건 뭐냐면 이것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약성경에 7번 나오는데 바울이 5번 언급했고 사도 요한이 2번 썼습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는 계시록에 언급된 다른 6교회와 달리 칭찬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상태와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다. 이렇게 17절에 나옵니다. 이 교회에 대해 주님이 주신 권고한 명령이 뭐냐면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장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도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그냥 부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불로 정장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불로 정장 금이 뭐죠? 불로 정장 금은 녹이 들지 않는 금입니다. 순금이에요. 정금이죠. 이 금은 믿음의 단련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현대교회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을 얻을 수도 없고 사역자를 둘 수도 없고 교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목회 못한다고 생각하지, 사역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이나 뭐 소위 말하는 선교나 목회를 간다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돈을 확보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는 일에 가장 큰 신경을 씁니다. 그게 제일 신경 써요.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기 미국의 교회 이 목회 이 선교나 목회 개척한 사람들 1년 전부터 2년 정도 돌아요. 교회만 돌면서 뭐 내 이렇게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뭐냐면 헌금할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하고 돈 거둬요. 돈 거둬. 약정 헌금 받고 돈 거둬. 근데 이제 여기서 유학 좀 했다고 신학 여기서 유학했다는 사람들 그거 배웠다고 한 거 다 그지다고 그랬어. 다 그지. 그거 하고 제가 이제 미국 온다 그럴 때 그래도 한 바퀴 돌고 가야지. 한 바퀴 뭐 한 바퀴 돌고 가야지. 뭘 돌고 가긴 어딜 돌고 가요. 어딜 돌고 가. 응? 근데 이게 없으면 못한 줄 알아요. 못한 돈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큰 신경을 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지. 사람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운 일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헐벗고 있는데 이는 의의 옷, 주의 옷, 예수로 옷을 입으라 했죠. 그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 흰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은 다 검은 옷을 입습니다. 희한하죠. 주님이 흰 옷 입으라고 했으면 나 같으면 흰 옷 입을 것 같은데 전부 다 검은 옷을 입어요. 감리교도 다 검은 옷 입습니다. 감리교 단의 분들 하죠. 사제들 다 검은 옷 입고 있습니다. 목사들. 그게 멋있어 보였던지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도 다 검은 옷 아니면 뭐 같은 그런 옷, 그런 계통의 짙은 다크 그걸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자들은 어둠으로 자신을 가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검은 거 입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눈이 멀었는데 눈이 멀었다는 말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영적인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주의 부활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없으면 눈이 먼 겁니다. 이걸 볼 수 없다면. 다음 우리의 부활은 어디 있느냐?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못 볼 겁니다. 질그릇. 그리스도의 몸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건데 하나님의 남이 우리에서 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우리의 보배는 성령입니다. 이걸 우리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이거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눈먼 자입니다. 다음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화를 찾으러 가요. 이건 숨은 그림 찾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 숨은 보물 찾기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열어고자 하는 모든 좋은 선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이 공급됩니다. 저 하늘에는 우리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도 이술지도 옵지도 못하느라. 거기서는 하늘에서는 말이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뭐냐? 구제와 선행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낚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자신을 너희가 뭐라고?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없어지지 않는 보물. 주님은 어떤 부자 청년에게 하늘에 있는 보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4개의 보화가 있어요. 하늘에서 4개의 보화가 있으리라. 앞에 뭐 했느냐? 구제하라 이거예요. 구제와 자선은 바로 하늘에서 보화를 찾는 방법이다. 다음 그리스도의 치욕이 보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낫고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나은 보화입니다. 히브리 11장 26절에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점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치욕이 우리가 예수로 인해 받는 치욕, 수치, 고난 이것은 다 보화들입니다. 이게 참 복덩이다. 이게 보물덩어리다. 이걸 아는 것은 정말 크리스천들의 유익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치욕이 보화다. 그리스도로 받는 고난이 이게 보물이다. 이거야. 아마도 대부분은 이것이 보화인 줄 모르고 살 겁니다. 내가 받는 이 모든 일이 정말 보물이다. 보물덩어리다.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가장 큰 보배. 그리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보지 못한 가장 큰 보배는 예수소입니다. 예수소는 보물덩어리, 보물. 예수님 하나님께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믿는 자들의 이분은 보배로우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돌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알아보는 눈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눈먼 자들입니다. 눈먼 자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가장 놀라운 계시는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문에 있다는 것. 내가 문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계시예요. 그런데 이들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외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속에 없는 예수가 있는 예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문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헐벗고 가난한 거죠. 이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세우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종교단체가 되고 정치단체가 되고 사회단체가 되고 이익단체가 되고 친목단체가 되면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은 밖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맞아요? 이 교회 맞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떠났을 때 그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 동문으로 주의 영이 떠났죠. 주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솔로몬 성전은 뭐가 된 거죠?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멋있는 건물이죠. 그건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뭐죠?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속화된 종교 모임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가 없는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시대. 그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교회인데 여기는 예수가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이거 마지막 시대예요. 응? 마지막 시대. 이게 오늘 한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시대 표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하늘의 표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겪는 표적들입니다. 일상에서 이것이 마지막 때로구나, 마지막 날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늘의 표적들은 하늘의 날씨 보면서는 뭐 흐리겠다, 뭐 맑겠다, 뭐 덥겠다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대하 유고로가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이 주의 말씀들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 또 놀라운 것을 보게 하는 볼 줄 아는 그런 선한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있으시고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시대의 징조와 표적들을 저희가 아버지 눈여겨보게 하시고 마지막 날들 더불어 깨어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저희가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저희 자신을 순결하게 주님 오실 때 저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에게서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모든 말에서나 행위에서나 다 좀 자신을 순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저는 저희가 위험한 시대, 위험한 장소, 그런 때 위험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양들이 이리들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님께서 저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아버지 저희의 전신 갑주가 되어 주셔서 저희가 이 위험한 때 평안하고 조용하고 혼의 안식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오시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